선생님. 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 과연 뭘 원하실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가끔씩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마음이 혹시 있으실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주 전도사님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네, 많이 일어나시네요. 네. 한 지금 3분 이상 일어나신 것 같은데.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 일어나십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힘든 시간을 막을 수도, 또 피할 수도, 거기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겪어야 합니다. 뒤에 다 서 계시니까 제가 설교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아니요, 서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또 붙잡고 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중에서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 명령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막 광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그리고 안전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목에서 제가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째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너를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카라는 표현인데요. 레카는 즉 너라는 뜻이고요. 단수형으로 여러 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군중 속에 무리가 아닌 인격적으로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미래가 없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가장 절실하게 다가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간증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2020년부터 약 3년간 저 나름대로의 환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2020년에 제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젊은이의 혈기로 나갔었는데 이 공정하면 분명히 후보로도 올라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선거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낙하산 공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마음에 좀 많이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해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또 지인 한 명이 저에게 마스크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또 모르는 분야라서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또 솔깃하는 마음에 그 사람과 같이 마스크 사업을 또 손을 대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또 사기를 당해서 또 많은 돈을 또 날리고 또 마음에 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엎치는데 덕친 격으로 코로나다 보니까 제가 지병이 녹내장이 있는 건 다들 아시는데 병원에서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에도 갈 수 없고 병원 쪽에서도 코로나라서 이 관리도 어렵고 해서 병원을 또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3년간 계속해서 이런 일이 겹치니까 저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정말 생각해서는 안 될 것까지 결단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미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듣자. 그래서 성경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을 또 그것을 계속하여 감당할 그릇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매일같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는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모든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었고 또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살아가겠다고 또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얼굴을 비추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에르라는 단어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얼굴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핵심인데요. 마르틴 루터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라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혹시 지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격 없다고 느끼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 다시 일어서 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좋아서 얻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야? 뭐야? 가봤대. 어?